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힘입어서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하셔 주셨고요. 모든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을 살릴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했는데 귀미디로 영접할 것이냐, 즉 귀빈,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내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이거는 이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 이제 혼인을 할 때는 그게 가정의 굉장한 축복이요, 축제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은 모든 재산, 또 거기에 모든 좋은 것 다 걸고 손님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게 넘치도록 응답과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모자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황당한 사건이 변이게 된 거예요. 저희도 우리 큰아이 결혼할 때요, 대개 한 450명 정도 올 거다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680명이 왔다는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 사진 찍느냐고 밥 못 먹고 굶고 갔어요. 참 그때 굉장히 마음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들, 우리 목사님들은 워낙 이제 언약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갔어도 아주 잘 먹고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요만한 스시 그거 하나 먹고 왔대요. 그거 하나 남아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 미안하죠.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고요, 부족하다는 거, 이거는 만약에 제가 그 식당에 있었으면은 오금이 저리고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사실상 사진 찍는데 오래 걸려갖고 그렇게 됐지, 몰랐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여기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 중에 뭐가 모자랐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인이 좌불안석이에요. 그때 동정녀 마리아, 이제 육신의 어머니죠. 예? 이게 좀 도와주라라고 얘기할 때 내 때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 그래도 이 마리아가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얘기했어요. 그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이렇게 해서 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다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냈다가 취한 다음에는 그저 그런 걸 내는데, 여기는 진짜 지금까지 최고 좋은 거를 남겨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술 자셔보신 분들, 남자들은 술 자셔보셨겠는데, 술도요 처음에 한두 잔 먹을 때가 짜릿하고 맛있지, 나중에는 뭐가 뭘 먹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수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가지고 와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 이게.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근하게 취한 상태예요. 저그들이 취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된 그거를 가져다가 주니까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주 취기가 충만했는데도 이게 맛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귀빈으로 모시면 나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든든하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 정도지. 재창조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절박한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인도를 받았더니 그 위기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귀빈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귀빈으로 모시고 있다면 신분과 권세가 나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이름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든든할 뿐이지 나한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때때로는 부족함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고요. 메마른 것도 기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빈과 주인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귀빈이 아닌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전도자의 시작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명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귀빈으로 모신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복음을 성취하는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빈으로 모신 사람은 이게 참 귀빈하고 주인하고 주인으로 모신 거하고 이게 거의 이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왜? 존경하는 게 차이가 있냐? 없어요. 또 뭐 말씀 나누고 그러는 게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귀빈으로 모신 분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귀빈으로 모신 분은 그 초대되고 난 다음에는 가셔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귀빈으로 있을 동안에만은 든든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가시라 해도 안 가셔.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라 그러지. 그렇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여러분들이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 행세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주인이 100만 원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라 그러면 그 말이지. 그리고 너는
공짜로 살아라. 그러면 공짜로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주인 마음대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귀빈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귀빈인 줄 알아. 귀빈은 뭐예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주인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십니까?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셔요.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빈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진짜 주인으로 내게 모실 때, 이때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자에 있어서 모든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시작하는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 여기 있는 모든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승리하는 일을 하고 뭐 잘 나가려고 이렇게 해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있는 원죄라고 하는 운명의 굴레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속세를 떠난다 하면서. 왜 속세를 떠나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저 죄가 많은 놈들하고 같이 사니까 나까지 오염이 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맑은 시냇물과 산골짜기에서 새 울음소리 들으면서 내가 출가해가지고 나오겠다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깊이 뭔가 뭐 생각하면 되는 줄 알고 딱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또 깡패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라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의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상한 단체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교회 말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자기들의 자기중심, 육신중심, 자기 성공중심 이렇게 막 뿔뿔이 막 이렇게 흩어지다가 세상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정말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죄가 깨져요. 그 그리스도라야 십자가에서 네피림의 세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바벨탑 이거 갖고 성공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좀 덜해.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당선될 때 그 전에 홍보로 누가 하나 나왔었어요? 국밥 할머니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막 거친 표현으로 뭐 이렇게 하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인터뷰해 보니까 거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PD가 그렇게 하락했대.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국밥집이 이제 좀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막 욕 먹고 그러니까 그 국밥집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대통령 사진을 딱 걸어놓고 몇 군데 걸어놓고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대박 났습니다. 대박. 문전성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욕을 자시기 시작하고 뭐 경제 실책이 드러나고 5년이 지나니까요, 그 사진 보고 토 나와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통령 사진 그 걸어놔도 나중에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환멸이 나와요. 우리 저기 저 구루터기 사진 아직 붙여놨나? 네, 거기 아주 청와대 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에 이대한 거 이런 거 의지해 가지고 세워놓으면요, 그거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왜? 원죄를 해결하신 분, 그리고 네피림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나 자신의 인생 문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멸망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흑암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영적인 문제 오죠.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정신 문제 오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되어지는 게 없죠. 육신적으로 되어지는 게 없죠. 미래 되어지는 게 없어요. 자손들까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즉 노력하고 힘쓰고 그만큼 많은 정열을 기울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이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이게 아닌데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안 되는 그 시험과 그 문제와 그 모든 연약함과 가난이 그게 바로 언약을 붙잡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런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이 그리스도를 많이 고백하니까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24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흑암 권세가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실제로 붙잡고 있으면서도 무슨 사건 하나 생기면 이 말씀 놓치고 그거 생각하다가 이거 내가 어디까지 왔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최고의 언약 복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다 급살 맞아 죽습니다. 응?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온 이 자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체, 이게 늘 나와서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인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구약의 법칙이에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 딴짓하고 그리고 빨빨 살아있는 거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게 확신해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내가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이게 나오고요. 이 찬양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 목에 디스코 온다니까. 이게. 아니 보세요.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 하나를 뽑아요. 그 대제사장 하나를 뽑고 거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 맨 밑에 뭐가 있다?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는 문턱이 없어요. 왜 문턱이 없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제사장 발에다가 밧줄을 하나 묶어요. 왜 묶어요? 나중에 지성소 들어가서 죽으면 그거 어떻게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시체를 끊어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안 나. 이거 어떻게 됐는가 하고 딱 당겨보니까 이게 반응이 없어. 그래갖고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여기서 메시지 하다가도요 가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간다고. 이게 잘못하면 원래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나온 자가 그렇게 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시력을 꺾으시고 모든 우리의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성경 전체의 모든 흐름을 보면은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흥했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흥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시대가 흥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가문이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는 혼란 풍파가 많이 도사리고 있고 이 세상에 광풍이 불어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일성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져 모든 인류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을 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재앙 속에 빠져서 홍수 재앙이 임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언약을 통하여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거짓 성공에 취해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원리가 있잖아요. 이런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즉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 성공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쳤을 때 노예가 되었어요. 정복해야 될 사람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피 바른 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다. 피 바른 날. 여러분들이 이 피언약 깊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 피 언약으로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속국이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붙잡을 때 승리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너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왜 복잡하게 생각할까요? 자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기빈인 것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가는 데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걸 하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잡한 거 말고 오직 예수 하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의 주인이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정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를 붙잡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통합시대,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이 통합시대에도 지금 뭐가 놓쳐집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종교 통합시대에 오직의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약속 하나를 회복할 때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쓰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응답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이미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가지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한 번에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그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의 다 기도를 안 해. 기도해도 어떻게 한 번 하고 말아. 저도 지금 제 생각이 납니다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신학교 그때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제 강당이 있어요. 거기 조그만 강당. 한 500~6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저는 또 거기보다는 그 방송실 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맨 뒤에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저기 우리 유아실 같은 박스. 거기는 완전히 폐쇄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주여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용히 해. 왜? 거기는 먼저 발자국 소리도 안 들리고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참 묵상하기 좋았어요. 이게 딱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문 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반 친구야. 나이는 좀 작은데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분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부흥사에서 부흥사.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주여! 그래서 야 목소리 좋네. 나 그래서 무슨 기도하나 이제 난 들어본다고 이제. 근데 주여! 세 번째 막 주여!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도빨 4개 안 잡히네 하고 나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3번 불러보고 아이고 오늘 기도빨 4개 안 잡히네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발입니까? 이만큼 우리가 세상에 있기에 너무 많이 이게 덧칠이 돼 있어요. 이게 벗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은데 이게 벗겨져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그 돌짝밭처럼 그냥 금방 말씀을 받아들여 갖고 금방 싹이 확 올라오고 이러면 그냥 1년만 되면 그냥 큰 숲을 이룰 만큼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예요? 요 표층이 약해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때가 벗겨져야 되는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1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은 게 그게 다 뭐가 있어요? 그 신앙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안 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오랜 후에 딱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이 땅의 육신 문제뿐만 아니고 이 땅의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이미 우리가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확신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보리산의 언약,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체험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게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빈으로 영접되어 있다면요. 똑같아요. 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적인 상태는 자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하얀 곡선을 자꾸 걷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입술이 그래도 그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상하게 그냥 불신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확 전환이 되면 이걸 금방 깨닫고 돌아서는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빈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창대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대기만성형이에요. 대기만성형. 처음에 반짝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는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게 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정말로 겸비하여 엎드리는 것과 같은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충격받지 않으면 교훈을 받질 않아. 여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자신감이 있다가 그냥 선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배란간에 그냥 악셀을 박아가고 앞에 팍 부딪혀야 그 다음부터 뭘 안 해? 정지했을 때 문자 안 해. 문자 해도 정신 차려갖고 해야지.
사고 한번 나봐야 하는 거예요. 사고를 꼭 난다는 것보다는 충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환절기인데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뭐 자기가 아주 뜨거운 사람처럼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요때 감기 한번 폭싹 들으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게 긴 옷 입고 다니지.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반팔 입은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온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한 번 이게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애들한테는요, 큰아이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딸내미가 어디 가서 카메라를 하나 가져왔어요. 카메라, 진짜 카메라 말고 이런 장난감 카메라 있잖아요. 그 어디서 가져왔는데 출처를 못 대. 이거 분명히 이거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께서 교육을 얼마나 호되게 시킨지. 나는 도둑놈하고 못 산다 이거예요. 난 도둑놈하고 못 사니까 너 나가라면서. 그냥 나가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했더니 워낙 강경하니까 눈물 찔찔 흘리면서 가방 싸고 나가더라고. 초등학교 때. 그래갖고 저만큼 가는데 나는 가만두라 그랬어요. 왜? 자전거 타고 얘 추적해가지고 어디 가나 이게 동선을 파악하려고. 그랬더니 또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런지 막 뛰어가서 그 가방 위를 때리면서 막 나가라면 진짜 나가면 어떻게 하면서 이게 돼. 아이고. 근데 아이가 그때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연필 하나 가져오질 않아. 우리 그 최상위도 있잖아요, 최상위. 지금은 안 그래, 이제. 여기 초등학교 때 언젠가 여기 초코파이 그걸 몇 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돈도 안 주는데 어디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슬쩍 해왔더라고요. 이거 그래 가지고 거기 주인하고 가게 주인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 짜우를 했잖아. 이제 밑에 찾아갖고 이거 10,000원 갖다 드렸어요. 이게 이거 훔쳐갔는데 참 죄송하다. 그랬더니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000원을 받았는지 어쩌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를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너 훔쳤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훔쳤다는 거라. 훔쳤다기보다는 슬쩍 한 거지. 아니면 외상으로 가져왔지. 그래 가가지고 이제 쟤는 지금 아마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앞에서 막 용서라고 막 그때 막 결사서 가고 감옥서 간다고 막 그래갖고 얘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인 앞에서 막 엎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없어요. 여러분들 충격을 받아야 된다 합니까? 이게 충격을. 이 충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하방처럼 마음을 찢는 충격이 있어야 된다. 그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24시간 입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된 것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적어도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중심. 이런 충격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여기 교육공무원 계시잖아요. 애들 요즘에 매를 안 떼니까 애들이 자극을 못 받아. 옛날 같으면은요 어디 이 선생님한테 뭐라 했다가는 그냥 빠따 맞아가지고 그냥 그 선생님 만나게 하면 그냥 시아시 돼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시아시 된 게 왜 그래요? 그 전에 맞았던 게 충격이 되고 기억났고 그때 내가 잘못한 거 그거 기억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애들 맞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지멋대로 나가. 창세기 3장이지 지멋대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기 어린이집에 나오는 그 학부모들
선생님들한테 요만한 회초리 하나 갖다 맡기세요. 우리 애 잘못하면 종아리 때리라고. 옆에서 신고하면요 잡혀갑니다. 요즘엔. 네. 교육을 시키는데도 잡혀가는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갈보리산 언약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